지금 계속해서 이 또 책을 만들고 있는데 이 PPT로 보는 한영 성경 통독개론이 구약에 나왔잖아요. 지금 이제 신약을 거의 다 만들어 가지고 아마 뭐 1월 중에는 내년 1월 중에는 신약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영어 번역은 제가 하고 또 그 책도 아주 쉽게 또 친숙하게 또 재미있게 나올 예정입니다. 그저께 소망의 기도 가서 PD님들한테 이제 그 책을 선물했더니 와 너무나도 책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멘트할 때 이거 많이 써먹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쓰세요.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자꾸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적어도 크리스찬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예수님의 일대기 정도는 쫙 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신약 나오면은 할 건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그 생애를 배우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이 한영 성경 통독 개론책은 개론으로서 이렇게 쭉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일대기라고 하는 거는 또 이제 계속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골고다까지 그 성경 그 책도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그거는 이제 유월절 중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 공생의 준비, 또 유월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해서 쭉 예수님의 생애를 깨웠다면은 이제 또 나올 책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계속 뭐 성경책 뭐 뒤다보고 있는 게 지금 뭐 삶입니다. 삶인데 성경 공부 교재도 생명의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다 살아야 되니까 그런 구역공과 중심으로도 계속 만들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의 일대기 중심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쭉 말씀을 또 가르치려고 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늘 거하고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구원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것만 증거하다 보니까 나는 죄사함 받았어, 나는 구원 받았어, 요것만 이제 크리스찬들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다음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보고 누리고 그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만 생각하면서 그 과거만 늘 울고 먹고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7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빛을 영접해서 그 빛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저께 밤에 CTS인가 그걸 봤더니요. 성함은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10,000명이 훨씬 넘는 교회를 하는 목사님이에요. TV에도 설교로 많이 나오는 강영구 목사님인가 그분인데 제가 이름이
확실하게 생각 안 나요. 근데 그분이 정말로 생명력 있게 목회하시는구나. 나도 저러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그분은 순종하는 것이 아주 자기 체질이래요. 순종을 잘한다고 그래요. 순종을 잘하시는데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오늘 새벽에 들은 분은 또 들으실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 어머니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를 나갔는데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해서 못 나갔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안 나가는데 이제 옆에 교회 목사님이 늘 교회를 좀 다니라고 했나 봐요. 그런데도 그냥 안 나갔나 봐. 그러다가 그 목사님 누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 누님이 갑자기 이제 각혈을 해가지고 피를 두세 바가지를 이렇게 흘렸대요.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갔는데 이거는 병명도 없고 고칠 수가 없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죽었어요. 그 죽으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마음이 안타까운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병풍, 옛날엔 병풍 이렇게 놓고 뒤에다가 시체 놓고 등 달아 놓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데 목사님이 오셨대요. 그래서 장례 예배를 드렸는데 이 누나가 산 겁니다. 놀래지도 않아. 살았어요. 죽었다가 완전히 죽었다가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 어머니도 그 죽은 누이를 붙잡고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이렇게 딸이 죽었다고 그렇게 한탄하고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누이를 살린 거야. 그랬더니 8년 동안을 교회에서 철야기도를 했대요. 그 어머니가. 그러면서 그 아드님이 지금은 이 목사님이죠. 꼭 목사님 되기를 기도를 했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신학교를 갔느냐. 목사님하고 이 어머니하고 신학교를 그냥 접수를 해버린 거예요. 순종을 잘하니까 그대로 가서 신학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큰 대형교회를 이루고 생명력 있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간증이 있지만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참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죽은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도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인데 죽어있게 조직체로만 머무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이 운행하셔야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회의하고 또 조직하고 프로그램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 없어요. 예수님 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가는 데마다 더러운 귀신 내쫓으시고 가는 데마다 병자를 치유하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고 변화가 되고 또 용서의 복음, 할렐루야, 화해의 복음,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귀하신 생애였음을 제가 연구하면서 또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생명의 역사가 넘치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저번 주 한 내용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어때요? 이 성전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매매하고 있었습니다. 매매했다는 말은 이 당시에 좀 그 환경을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로마 화폐하고 유대 화폐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로마 화폐하고 뭐요? 유대 화폐하고. 그래서
로마 화폐하고 유대 화폐를 같이 쓰고 있는데 성전에서 들어가서 예물을 드리려면은 유대 화폐로 드려야 돼요. 유대 화폐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전 예배드리기 전에 환전치기가 있었어요. 환전치기. 로마 화폐를 유대 화폐로 바꿔주는 그런 환전치기가 있어서 그 환전을 치게 하면서 이익도 잡겠죠. 그러면서 상술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전의 기능은 뭐예요? 저기도 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성전의 기능이 뭐 하는 거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우리 모두가 다 짓는 이유도 기도하는 집이 되기 위한 것이고 성령의 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다 보니까 그 과정이 어때요? 인간의 상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로마 화폐를 유대 화폐로, 그리고 그 앞에는 문 앞에는 양문이 있고 양시장이 있었어요. 양시장이. 이 양을 드리려면은 흠이 없어야 돼요.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양을 이렇게 살펴봐서 제사장이 흠이 있으면 안 되고 깨끗하고 무음해야 되는데 저기 멀리 먼 지방에서 그 양을 데리고 오고 염소를 데리고 오고 또 비둘기를 데리고 오고 하면은 어때요? 대부분 다 기스가 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양시장이 있는 거예요. 양을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부패와 타락이 있었냐? 이 주의 종들인 제사장이 돈을 뒷돈을 받고서 무흠한 거면 무흠한데도 흠이 있다고 하고 흠이 있는데도 흠이 없다고 해주면서 돈을 뒤로 챙기는 겁니다. 제사장이. 그럼 그만큼 타락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있는 이 성전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패와 또한 정말로 잘못된 전통과 교리와 습관들을 우리 예수님은 고리를 끊어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노끈으로 만드셔가지고 다 이렇게 엎으시면서 너희가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멸할까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정말로 죽이려고 했던 부분이 오늘 또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전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전을 살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종교인으로 돼서 목사들이 정말로 자기의 배를 위하여 또 자기의 정말로 생활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용하거나 교회를 이용하는 것도 많고요. 또 비즈니스를 위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무슨 파 하면서 서로 비즈니스를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많고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강도의 굴렬로 만들기를 원치 않는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교회가 성전이 깨끗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남소망교회는 정말로 성령의 깨끗한 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깨끗할 뿐 아니라 우리 오남소망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말로 주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 20절로 갑니다. 무화과나무,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저주하신 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 저주하신 것이 말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 산더러 명령해서 산에 대해서 명령해서 이것이 바다에 던지라. 그럼 믿고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해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 거예요. 옛날에 그런 주일학교 성경 공부 교재 중에 그런 거 하나 있었어요. 어떤 청년 하나가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이제 예배당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자꾸 이제 큰 산이 있으니까 그때만 당시에도 이렇게 좋은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넘어오고 그래야 되니까 저 산 좀 없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한 거야.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허무맹랑한 기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청년은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저 산 좀 그냥 평지가 되게 해주시고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올 때 좀 편하게 오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목사님도 야, 너 그런 기도 하지 마. 그런 기도하면 자 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지 마. 그랬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몇 년이 흘러가지고 몇 년 동안 계속 기도한 겁니다. 거기가 재개발이 됐어요. 재개발이 돼가지고 싹 미는 거야. 싹 밀어가지고 하나의 단지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그 교재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는 것은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믿고 구하는 자마다 그대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도에는 성령님과 함께 가는 해예요. 제가 이 표를 이제 성경 말씀을 사도행전 1장 받고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아니 조금 이상하게 주님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해 그러면은 좀 성도들도 그렇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그럴 텐데 아주 건방지게 어떻게 성령님과 함께 가는 해 이렇게 됩니까? 제가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이제 아침은 금식을 하고 저녁에는 8시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어제 기도하는데 이 찬양을 불렀어요.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주와 같이 가려네. 그러니까 찬송이 나에게 응답이 되는 거야. 주님과 함께 가는 거, 주와 같이 가는 거, 찬송으로 내가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찬송으로도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는데 이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데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예를 들면 집사님 저랑 산에 올라가요.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건데 앞서는 거는 내가 이제 힘이 있으니까 앞서 가고 뒤에 집사님이 따라와. 그것도 함께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앞서 가시는 거 나는 그 뒤에 쫓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도에는 성령님과 함께 같이 가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막 기쁨이 샘솟습니다. 내년도에는 하나님 어떤 축복을 우리 교회에 주실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기적을 주실까? 어떤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고 내 개인에게도 일어날까?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공동체의 축복을 주기 원하는데 받을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은 그 축복을 받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개인마다 하나님 앞에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뛰어넘는 축복을 개인에게 주실 줄로 나는 믿어요. 그래서 그 말씀 있잖아요. 한 사람이 천을 당하리라. 어떤 사람은요
교회 공동체가 작을 수도 있는데 어떤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돼서 그 공동체를 뛰어넘는 복을 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정말로 우리 오남소망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해요. 그런데 오남소망교회가 정말로 받을 그릇이 공동체가 되지 못한다면 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릇이 넓고 깊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이 되면 저 이대복 개인에게 하나님의 복을 줘서 축복의 역사가 더욱더 크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자기 자신을 좀 뭐라 그럴까요?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오남소망교회가 축복의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 공동체 자체가 그 복을 그릇이 받을 그릇이 되지 못한다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과 생명의 역사를 줘서 이 공동체를 뛰어넘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제가 어저께 기도하는데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정말로 공동체를 뛰어넘는 개인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있으니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로 축복하시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도 보시면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자체가 복받을 그릇이 없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다윗이라고 한 사람을 통하여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그 유대인의 공동체를 이끌어가 주십니다. 예수님이라고 한 분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오늘 본문 말씀에 2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끝까지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시시껍절하게 예수 믿지 말고요. 정말로 멋지게 예수님 믿으세요. 저는 어저께 그 목사님 그 간증을 듣고 저분이 저렇게 축복을 받았다면 나도 축복을 받겠구나. 어떤 부분이냐면 저분도 순종하는 것을 잘한대요. 나도 순종하는 걸 잘하거든요. 겸손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나도 겸손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했대요. 나도 충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겸손과 충성과 또 정말로 순종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그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맞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축복하시면 나도 축복하시겠구나.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나도 축복하시겠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겸손하고 충성되고 순종하는 것을 잘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말씀대로 우리 모두 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다 받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정적인 사람하고 어울려가지고 나도 부정적인 사람이 될 필요 없습니다. 또 정말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한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서 같이 고리타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나는 내 길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구원은 1대1입니다. 축복도 받을 그릇이 되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개인에게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인의 축복을 받음으로 공동체를 살리는 역사가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오남소망교회 오남소망교회 공동체로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오늘 수요 성경금 오신 분들은 복 받았습니다. 내가 복을 받음으로
이 소망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을 받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사업이 복을 받게 해주시고, 내가 복을 받음으로 내 가정 공동체가 살아나게 해주시고, 내가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을 내가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말합니다. 공동체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지만 그릇이 깜냥이 그만큼밖에 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그것밖에 축복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그릇을 더 넓혀서 깊게 만들어서 깨끗한 그릇이 돼서 그 공동체의 그릇보다 한 100배를 크게 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 거기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줘서 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5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줘라 그런 겁니다. 나에게 용서받아야 될 만한 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뭐가 있거든요? 혐의가 있어. 혐의가 있어. 그런데 그걸 보고 뭐 하래요? 예수님께서 용서해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나를 용서해준다. 내 죄를 용서해준다. 이게 법칙이에요.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뭐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용서해 주는 거. 내가 혐의가 있는 사람을 먼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너에게 용서하리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비유 많이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둬서 너 내 돈 갚아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1만 달란트 다 탕감해 준 분이 너 내 돈 다시 갚어. 내가 크게 갚아주겠는데 너는 너한테 조금 죄 지은 사람 용서 안 해줘? 그러면서 다시 갚으라 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용서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용서함 받은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나에게 잘못했더라도 혐의가 있더라도 용서해 줘야 될 이유는 뭐 때문에? 내가 용서 받으려고. 따라합니다. 내가 아쉬운 거다. 시작.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용서해야 예수님도 나를 용서하신다. 아멘입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갑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두고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들어가셨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세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권세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쳐주지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죄 사함을 주는 권세예요. 죄 사함의 권세를 준다니까 네가 무슨 권세로 죄 사해?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앞에서 마태복음에서 다 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신 것을 대하여서 따지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 이름으로 권세로 그 일을 행하는지 안 가르쳐 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일이 다 예수님이 대꾸하지 않았어요.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도 들을 게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셔야
그 들을 게 있는 자들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되고 깨달아지고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감리교하고 장리교하고 다른 게 하나가 있다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 선택받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게 예정론이라 그랬습니다. 감리교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신과 인이, 사람과 하나님이 50% 함께 합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 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는 똑같지만. 그래서 우리는요, 전적인 타락입니다. 전적인 타락, 전적 부패,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 성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성도의 견인,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튤립, 이 장로교의 5대 교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전적 타락, 완전 부패. 아멘입니까? 완전히 우리는 전적 타락하고 완전히 우리는 정말로 살 가망이 없는 사람인데 불가항력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모든 병자가 치유받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역사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가시는 말씀을 들어라. 비유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긴 알아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은 선택받은 자가 아니야. 선택받은 자는 비유도 깨달아. 선택받은 자는 내 이름의 권세로 행하는 것을 믿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치유도 받고 회개도 하고 가슴을 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믿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 이름 우리 모두 다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고 권능을 줬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기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해서 받는 기도입니다. 구해서 받는 응답의 기도, 이거 진짜로 중요합니다. 체험하는 게 참 중요해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봐야,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봐야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이 경험이 있고 이 체험이 있어야 예수님 믿는 것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기도는 병자가 낫습니다. 귀신이 떠납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능력 있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기도가 있어요. 그래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응답받는 기도. 두 번째는 능력받는 기도, 능력의 기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기적의 주인공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1, 2분 동안만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의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이름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